할렐루야. 미국인들이 아주 좋아하고 신뢰하는 가족 전문가 중에 스콧 헐츠만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특별히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책을 하나 썼어요. 한번 좀 띄워줘 보실까요? 행복한 가족의 8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이 불후의 명작을 썼는데, 이 책이 한 10년 좀 넘게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아마존에서 몇 년 동안 베스트셀러로 읽혔다는 것인데, 그만큼 많은 공감을 갖고 왔다는 얘기거든요. 내려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 책이 탁월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책은 한 30년 동안 여러 가족들, 건강한 가정, 파손된 가정, 여러 가족들을 임상적으로 자기가 상담한 결과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 가지 실험을 해요. 미국을 비롯한 총 34개국의 참가자가 1266명 부부죠. 그 다음에 그 평균 가족 수도 한 4명 되고요. 그 다음에 결혼한 지 한 16년 된 부부들에게 설문을 온라인으로 1년 동안 그거를 조사해서 본인의 임상과 함께 딱 전체를 파악해 보니까 행복한 가정에는 8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는 제가 맨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가 나왔는데, 두 번째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헌신과 소통, 두 번째 또 아낌없이 지지하고 믿어주는 지원과 지지, 자녀 함께 성장하는 자녀 교육, 또 온 가족의 융화,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 다시 뭉치고 일어서는 회복, 또 기운을 북돋는 어떤 휴식, 휴가, 이런 게 다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가치들이죠. 사랑, 믿음, 지원, 다 좋은 게 다 나왔어요. 자, 근데 여러분, 1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 자기가 몇십 년을 상담해보고 이 설문을 통해서 파악했더니 공통적으로 1순위, 행복한 가정이 되는 1순위가 그게 뭐였느냐? 참 신기합니다. 좀 띄워줘 보실래요? 따라합시다. 가족 가치관.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되려면 가치관이 동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동일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분이 그럼 가치관이 뭐냐? 가치관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족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결정과 선택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일관된 신념 체계.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가족들이, 온 가족이 혹은 개별적으로라도 결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족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때마다 우리 집은 이거, 우리 집은 이거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이부터 부모까지 거의 동일할 때, 이게 바로 가족 가치관이라는 게 이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까요? 이 가족 가치관은요, 실질적으로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힘들게 돈을 벌었어. 그럼 이 돈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투자할까? 이런 거. 자, 이사를 갈 때 어디로 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교회 가까운 데로 가요. 아멘? 교회 가까운 데로 온다니까?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요,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멀어도 상관없어. 애들 교육이든 뭐든 하여튼 다른 것에 가치를 두면 교회 정하는 것도 달라지죠. 이사하는 거. 또 아이를 어떤 학교에 보낼 건가? 차는 어떤 차를 살 건가? 휴가는 어디로 갈까? 종교는 뭘 가질까? 이렇게 아주 중요한 대소사의 어떤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 가족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아는 어느 분은 온 가족이 여행을 잘 가세요. 자, 그런데 1년 동안 돈을 모아요. 잘 모아. 우리 생각은 어때요? 잘 미래를 위해서 쌓아둬야 될 것 같잖아요. 이분의 가정은 올해는 여기. 그래서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왜 돈을 목돈을 왜 모으냐면 좋은 데 여행 가기 위해서 그걸 모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돈 그러다가 언제 모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집은 재산 증식보다 여행을 최고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행을 통해 드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가족들이 함께하고 함께 추억을 공유한다는 것만큼 자기는
좋은 가치가 없고 우리 가족이 다 한결같이 동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여러분, 온 가족의 최고 가치가 돈인 집은요, 애도 돈 모아요. 애도 통장 몇 개 갖고 다 자기 각자 통장 가지고 실제 그렇다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분이 이 가족들을 함께 뭉치게 하는 힘이 바로 뭐냐? 가족 가치관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이 가치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가족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아빠, 엄마, 아들 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5개 가치를 쭉쭉 적어서 가장 공통 분모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가훈처럼 벽에다 거른다는 거야. 그리고 사명선언처럼 선언서처럼 그것을 읽고 그거대로 살 때 그 가정이 근본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진짜 행복한 가정이다. 이게 1순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분 말이 왜 동의하냐면 제가 플러신학교에서 그 박사과정을 가정사역을 공부하면서 한결같이 모든 가정사역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동일한 가치관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 평생의 반려자를 선택하는 10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제가 저 책을 가지고 몇 달 전에 철야 때 좀 심도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닐 클락 워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역시 40년 이상 가정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이 좀 이혼 가정이 많아요. 근데 이혼한 사람, 행복한 사람 여러 가정들을 보니까 이러한 기준으로 반려자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분이 뼈저리게 일종의 자기 고백서처럼 쓴 책이에요. 혹시 청년들이나 아직 미혼인 분들은 여러분 꼭 살지어다 사십시오. 근데요 저분이 무슨 말 하냐면 자기가 보니까 진짜 행복한 결혼을 원한다면 내려주세요. 여러 면에서 당신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 하냐면 모든 유사성이야말로 진정한 자산이다. 자, 그래서 어떠한 유사점이 필요하냐? 첫 번째, 지적인 면에서 학력 이런 걸 좀 있겠지만 지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대화가 된다는 거죠. 대화적인 면에서, 지적인 면에서 어떤 유사성이 있어야 되고 친밀감, 또 관심사 면에서 취미든 혹은 관심하는 곳이 서로 비슷해야지 이게 서로 달라서는 좀 어렵다는 것이고, 근데 이분이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유사성으로 뽑는 게 뭐냐면 가치관인 것 같아요. 가치관. 자, 그런데 무슨 가치관이냐? 2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가치관입니다. 쉽게 말해 남편은 불교고 아내는 절이다. 굉장히 행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영적으로 믿음에서 종교에서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 가정생활에 비슷한 중요성을 둬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느 한 사람은 밖에서 일하기를 좋아하고 친구 만나기를 좋아해요. 근데 아내는 집에 남편이 빨리 들어오고 가정적이를 원해. 늘 트러블이야. 차라리 가정보다도 일이 둘 다 중요시 여긴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서로 밸런스가 깨어질 때 유사성이, 가치관이 깨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적인 점에서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중요성, 이 2가지의 가치관이 유사해야 된다라는 걸 임상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어제 참 제가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 이 설교를 이 책 소개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어느 청년과 함께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실은 제가요 작년에 목사님이 철야 때 말씀하셨던 저 10가지 방법 책을 바로 사서 자기 것으로 제가 탐독하고 그냥 요약하고 숙지했는데 정말 도움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도움되실 겁니다. 그래서 부모 여러분들도 갖고 계시면 도움되실 거고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은 우리 가정이, 저는 우리 갈보리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여러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 간의 사랑도 있어야죠, 화목도 있어야죠, 건강도, 물질도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덕목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최고의 영적 가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적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드린 이 영적 가치가 저와 여러분 가정의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최고의 가치가 되기 원해. 우리 가정 이거. 아멘. 우리 교회 이거. 왜?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예수 피로 한 몸 이룬 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 최고 가치 이거라는 거예요.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의 최고 가치가 뭘까요? 소리가 작아요. 자, 우리 교회의 최고 가치가 뭘까? 우리 가정의 최고 가치? 할렐루야. 자, 그 이유를 오늘 본문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 14장, 15장, 이제 로마서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로마서는 이 주제가 복음이죠. 우리가 자랑하는 복음, 우리를 구원할 그 복음, 온 세계 열방에 전해야 될 그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 이 복음의 어떤 교리적인 면을 다룬다면 12장부터는 이 복음의 실천적인 윤리적인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면 이 14장하고 15장에서 이제 결론을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왜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고 행위와 실천, 윤리적인 면을 다 얘기하고 나서 왜 14장, 15장에서 이렇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매듭을 짓고 있을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로마서에서 설파한 그 모든 걸 가지고 오늘 14장과 15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적용. 여러분, 우리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지금 로마 교회 안에 분쟁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분쟁이냐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 사이에 분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라고 하면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회 속에서, 로마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주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이건 사형을 감수해야 될 아주 위험천만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믿음이 기본적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탁월하고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이게 뭘까? 이런 겁니다.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이런 겁니다. 뭐냐면 주님을 향한 믿음은 누구보다 강하지만 신앙생활과 관련된 어떤 특정한 의식법이라든지 규례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양심적으로 당당할 수 없고 뭔가 망설임이 있는, 아직도 주저주저함이 있는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믿음이 강한 자다라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모든 의식, 규례, 여기서 전혀 매임이 없이 자유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라는 게 누구냐면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들은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어요. 왜 그러냐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 규례가 있어서 음식을 가리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예수 믿기 전부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질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 제국 내에서 유통되는 이 고기가 주로 돼지고기라든지 혹은 뭐 오징어라든지 뭐 장어라든지 쉽게 말해서 율법 레위기 11장에 부정적인 그 짐승 동물로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 먹는데 제한이 없죠. 여러분 주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사할 게 있습니다. 주님 덕분에 우리가 순대도 먹을 수 있고 주님 덕분에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 쉽게 말해서 레위기 11장의 모든 규례가 철폐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보면서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다 먹는데 제한 없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어서 주 안에서 모든 게 자유로워진 건 맞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랫동안 몸에 습관처럼 붙었던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식탁 자리에서 자기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마음껏 보란 듯이 돼지고기를 먹는 저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얄미운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로마서 14장 3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먹는 자, 어떤 음식도 가리지 않고, 쉽게 말하면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은 먹으면서도 구애받을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먹지 않는 자를 향해서, 이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저 바보라는 거야. 속된 말로 보수 꼴통이라고 하는 거야. 업신여기는 거야. 우습게 여기는 거야. 야,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은혜의 시대인데, 구원의 시대인데 지금도 율법 타령이야? 우습게 여기는 거야. 자, 반면에 먹지 않는 사람, 저 유대 출신의 저 그리스도인은요, 먹는 자를 향해 비판하는 거예요. 저 속된 것들, 저 속물들, 저 세속적인 것 하면서 율법도 모르는 것, 이런 식으로 서로 분열과 반목 질시가 끊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사도 바울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용납하셨고 환영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가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어떤 입장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일까요? 믿음이 강한 자일까요?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지만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도 가릴 것이 없었던 진정한 자유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진정한 자유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진정한 탁월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에도 가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의 그 자유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든다면 그 자유를 자유롭게 내려놓을 수 있었던 더 큰 자유인, 진정한 자유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 말씀 띄워줘 보실까요? 우리 1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무슨 말입니까?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거, 거칠 거 형제 앞에 두지 마라. 여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돼지고기를 좋아해요. 나는 다른 걸 다 좋아해. 그러나 내가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시험 들 것 같아, 거슬릴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도리어 부딪힐 것 같으면요, 아예 그 앞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거예요. 포도주로 인해서 누군가 시험 들 것 같으면 그 포도주도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누구 의식하지 않고 마음대로 마음 편하게 하는 행위가 누구에게는 커다란 시험거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뭐 어때?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자유인데 라고 하는 그 행위가, 혹은 내가 편하게 하는 말투가 누군가에게는 마음에 큰 불편함과 부대낌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제가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말과 내 행위가 형제를 근심하게 할 수 있는데, 바울은 두 가지 면에서 형제를 그 음식 때문에 시험 들거나 거리끼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두 가지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지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누군가가 내가 먹는 그 음식으로 거리낌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는 큰 죄다라고 말씀하면서 절제하고 그것을 없앴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많이 좀 이 말씀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면이 있어요. 편하게 한다고 하는 그 편함이, 또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너무도 큰 근심일 뿐 아니라 그 시험 들어서 영혼이 병들고 죽게까지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보통 찔리고 괴로웠던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 말투 중에,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행위 중에 그것이 누군가에게 근심과 시험거리로 작용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 있는 거 아세요?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가족, 식구,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물어보세요. 내 말이나 내 행동 중에 시험 들게 하는 게 있어?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말만 안 했지 꾹 참고 있었던 것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말 강하게 다 잡수시고 여러분 자녀들이나 혹은 여러분 배우자에게 내가 내 말이나 내 행위 중에서 좀 거리끼고 거슬리는 게 뭐가 있냐? 한번 솔직한 마음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요,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그게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거나 혹은 누가 말해주면 아프지만 기쁨으로 받고 고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더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음식 문제로 형제를 거리끼게 만들고 시험 들게 하면 안 될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 17절과 18절을 다 같이 봉독할까요? 다 같이 시작.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 음식 문제 때문에 형제를 시험 들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근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갖고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이 뭘 먹고 마시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아웅다웅하고 다투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 중요한 본질이 아니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은 그렇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타협이나 조정이나 양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모든 걸 걸어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힘을 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을 할 때요 가장 전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힘을 빼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새벽에 여러분에게 한번 고백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첫 목회지에서 탁구를 배울 때 그 생활체육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스매싱을 내치기 바로 직전에까지 힘을 다 뺐다가 정확히 타점을 칠 때만 힘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에 힘을 뺐다가 결정적일 때 힘을 주라라고 하면서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타점이 제대로 돌아가고 성공할 확률이 높았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바울의 권면이 이런 겁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거라면 좀 힘을 빼라는 거예요.
그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본질적인 것에 온 힘을 투신하라. 아멘? 비본질적인 것엔 힘을 빼고 진짜 최고 가치에 힘을 쏟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여러분, 의가 뭡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구원의 문제, 거듭남의 문제입니다. 또 평강이 뭡니까? 구원받아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실학은 의와 평강의 결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18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최고의 가치, 하나님 나라에 올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성령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심쓰나니.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기 또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거느라.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그 과오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속에 그냥 말로 쏟아놓고 싶은 그런 말이 있어도 그냥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꾹 참을 거 참음으로 인해서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 일에 본질 최고 가치에 투신하여 우리 로마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 세워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고로 먼저 선포하셨던 내용이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모든 목적도 뭐냐면 이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마치 겨자씨 하나일처럼 이 땅에 심겨져서 지금도 확장이 되고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으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얼마 전에 저 성수동을 지나가다 보니까요 그 성수동에 아파트를 짓는 것 같은데 펜스를 이렇게 쳐갖고 뭘 짓는지를 몰라요. 그게 몇 달이고 꽤 오래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거기를 차를 지나가는데 펜스가 싹 사라진 순간 뭐가 됐습니까? 아파트 단지, 거의 그냥 신도시가 형성이 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몰랐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에겐 상급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치 펜스를 쳐진 것처럼 겨자씨가 번성하듯이 또 이 누룩이 퍼지듯이 은밀하게 번져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쭉쭉 확장이 되다가 우리 주님이 됐다 싶으실 그때 재림하여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에 선한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예외가 열애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여러분 우리가 구경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급도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재림을 미루실까? 얼마든지 오실 수 있는데 왜 지금도 오시지 않을까? 마찬가지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급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화평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 충성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상급과 큰 축복으로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의 재림을 미루신다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최고 우선순위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일인지를 우리가 기도하며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함께 힘을 쓰며 달려갈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전초지가 되어 우리 나라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지역을 넘어 더 넓게 확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절제하고 이것 때문에 꾹 참고 이것 때문에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올인했었던 그 본질 뭘까요?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1순위가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243 우리 1절만 한번 우리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주가 맡긴 이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재단 되기 원합니다. 우리 1절만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